이솝 우화 중에 하늘을 나는 새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는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답답한 연못에 갇혀있지 않고 창공을 훨훨 날아오르는 새들을 바라보며 자신도 날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했는데, 마음씨 좋은 새와 협상하여 두 마리의 새가 나뭇가지의 양쪽을 입에 물고 개구리가 그 중간을 단단히 물고서 새들이 날아오를 때 자신도 함께 날아오르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게 날아오를 때 그것을 본 연못 속의 다른 개구리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서 소리 높여서 물었습니다. 야, 정말 굉장하다. 누가 저렇게 기발하고 멋진 아이디어를 낸 거지? 하늘을 날던 개구리는 이 말을 듣자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야 나, 내가 그랬어. 그 순간 자랑하느라 입을 열었던 개구리는 땅으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야기 속의 개구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능에도 무엇이 남보다 더 많이 가졌거나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을 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랑 심리를 이용한 서울대 부모 스티커로 인하여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서울대생의 엄마, 아빠다라는, 나는 자랑스러운 부모다라는 글귀가 써있는 차량용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후원금 모금을 위해서 서울대에서 부모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학교 자체 홍보의 자유라는 입장과 또 한편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인권위에 고발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랑은 꼭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의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사신들이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의 부강의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창고에 보물 들인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돌아간 사신들이 원래는 공격의 대상이 이집트였지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랑했던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세상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자랑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또 질투와 탐심과 죄를 낳게 되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은혜의 자랑은 생명을 낳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랑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랑도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반면에 돈을 자랑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식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또 권력이나 외모 같은 수많은 자랑 리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자랑거리도 영원한 자랑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날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모토로라 같은 무전기 같은 핸드폰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자랑스럽게 들고 다닌다라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제 어릴 적 자랑은 제가 동네에서 끌어모은 딱지와 구슬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나이에서도 제가 그것을 오늘도 딱지를 이만큼 따서 제가 푸대에 한 자루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한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해 줘야 되겠죠. 자, 이처럼 세상은 날마다 변화됩니다. 시간이 자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자랑거리도 변화해지게 됩니다. 인생은 또한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자랑이 내일 자랑거리가 또한 될 수도 없습니다. 9.11 직전에 뉴욕의 유대인 부동산 개발업자인 레리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세계 무역센터 건물을 자기의 소유물로 만드는 것이 그의 오랜 꿈이었고
오랜 시도 끝에 드디어 세계 무역센터에 2개의 장엄한 건물을 4조 2천억을 내고 99년간을 임대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무너지기 딱 6주 전에 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었다라면 4조 2천억을 전 재산을 빚까지 끌어모아서 그 건물을 임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계획이 우리가 계획대로 생각대로 맞아들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도 내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준비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우리들만의 어떤 계획표들이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계획에 근거한 믿음이 한순간에 어떤 나타난 예기치 않은 암초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합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일 일은 우리가 내일 알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완성되고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누리라 하는 자들아,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처럼 내일 미래의 일들은 볼펜으로 우리가 쓸 것이 아니라 연필로 쓰고 하나님께 지우개를 드리고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일 자랑, 오늘 가지고 있는 풍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일 자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자랑이 바뀌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자랑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대적했던 사람들의 자랑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자랑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그에게 자랑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추한 죄인인지를 발견한 후에는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부끄러움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것이 많아서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벽한 그런 성도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잘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부끄러운 일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을 몇 명 잡아 죽였어.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며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행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바탕 속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집안에서 살았고 좋은 많은 학문과 지식과 성경을 아는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셨고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내 죄를 사하여 주시게 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그는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것들을 아직도 자랑하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랑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 1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적 체험이나 지식과 예언 등을 자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남보다 나는 뛰어난 어떤 그런 체험이 있었어. 너희들은 그런 체험 못 해봤지? 나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내리는 체험을 하기도 했고, 나는 3층 천에 올라가기도 했고, 나는 당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의 놀라운 응답과 체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을 할 때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이 나를 나타나는 그런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런 지식과 예언과 자신의 체험을 이 사람들은 자랑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간증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 내가 체험했다 하는 것을 나중에는 막 이만큼 부풀려 가지고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내가 그렇게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막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으니까 나의 체험들이 오히려 분수 이상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남이 수고해서 이룬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이 잘할수록 우리의 기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헌신을 통하여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장 많이 헌신하고 노력한 것은 바울인데, 대적자들은 입으로만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비판만 했습니다. 오히려 처음 세웠던 개척자와 같았던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공격하고 무너뜨려야 자신의 입지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들 서로 막 비난하는, 그렇죠? 요즘은 어떤 정당을 좋아했던 사람도 그 정당까지도 싫다, 맨날 싸움만 하고 뽑아놨더니 맨날 나타나는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만 나타나니까 너무 실망하고, 어느 정당도 나는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함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을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가 아니고 저 사람은 질병을 자기도 낫지 못하는 질병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사도냐, 하나님이 뭐가 그와 함께 하시느냐, 공격하고 비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 교회의 어떤 입지,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가장 어떤 뿌리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같으니까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헌신은 없이 입으로만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음에도 이 모든 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인 이야기와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만을 자랑한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밖에 살았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 죄가 씻겨지고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광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면류관과 아멘 하실 때까지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급은 놓치고 싶지 않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혜는 하루아침에 소멸되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고 소유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루살이를 여러분들 부러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살이가 막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부러워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과 상급과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칭찬과 영원한 상급을,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충분히 우리는 길 가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청년의 때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1살, 2살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경에서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는 그런 말이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강변을 걷다 보면은 아침 일찍 강변에 안개가 자욱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 안개를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안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고 햇빛이 내려치게 되면 1시간도 안 돼서 안개는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부질없는 것이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과 같이 인생이 바로 안개와 같이 그렇게 짧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산하리라. 아멘. 아무리 부자인 사람도 그 부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쇠산하게 되고 쇠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도 그 부를 자랑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대가 넘으면 모두가 평준화가 된다라는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운동을 하면은 근육도 잘 나오고 예전에는 운동을 해서 뭐 식스팩도 학교 가서 자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쫄티를 입고 덥지도 않은데 우통을 막 벗어 올리고 지금은 식스팩이 아니라 원팩이 되어버렸습니다. 원팩. 티도 헐렁한 것을 선호하게 되고 이전에 건강을 자랑했던 사람도 50 넘으면 요즘 성도들도 만나면 오늘은 팔이 잘 올라갔네. 오늘은 뭐 팔이 잘 안 올라가네. 오늘은 잘 눈이 잘 안 보이고 시력이 어떻고 어디 병원이 잘해. 대부분의 어떤 관심사와 이야기거리가 다 평준화됐습니다.
60 넘으면은 이성에 대한 관심도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동성으로 그냥 친구로 느껴지게 된다고 합니다.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성을 보고 심장이 뛴다면 심장병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70 넘으면은 돈이 많아도 못 쓰게 됩니다. 주기라도 잘 넘기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돈도 평준화됩니다. 여행도 가려면 무릎이 말을 안 들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도 평준화되어 버립니다. 쇠약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서 상황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개를 붙들려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강한 것을 자랑하려 합니다. 강한 것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은 감추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함은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점은 누군가의 수군거림에, 그 관심의 어떤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성경에서 자랑하라고 하지만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약함에 대해 공격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 있다는 확신 안에서 나의 자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들임을 믿으십니까? 거꾸러져도 망하지 않고 죽어도 주 안에서 다시 사는, 결국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은 이유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주님께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고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보배가 되시는 내 안에 주님이 더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약함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잘 될 때 여러분들 기도가 막 절실히 나오던가요? 막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원치 않았던 어떤, 내가 컨트롤할 수 없었던 그런 약함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터져 나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어서 믿음 잃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함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님 때문에 자신감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약함은 더 이상 우리의 핸디캡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 연약해질 때, 내가 예전에는 잘 나가고 힘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어떤 힘도 없고 어떤 세력,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때 교회에 와서도 그냥 콧파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교회에 도움도 되지 못하고, 나는 예전에 그래도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전도할 때도 봐라,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지금 부유하지 못하고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질 때 전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의 자랑이 어디에 걸려있기 때문입니까?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이유, 자랑할 근거, 자랑할 대상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을 마음대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진 재물이 없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지만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행복자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확신,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사는데, 나보다 내가 가진 권력도 없고 내가 가진 어떤 세상의 것이 없는데, 자랑할 만한 것이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자랑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네. 나보다 더 행복하고 너무 기쁘게 살아가네.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네. 저렇게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가 뻔히 아는데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하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전도하고 다니네. 그래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무엇이 있지 저 사람에게는? 내가 소유하지 못한, 내가 자랑하지 못하는, 내 자랑과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저 사람에게는 있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재판관 앞에서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결박되었지만 내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참 소망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걸어야 할 그리스도 안에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핸디캡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것이 건강의 이유가 되었든 물질의 이유가 되었든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여러 가지 상황이 되었든 여러분들 그것을 더 이상 주 안에서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사랑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강점을 자랑하지 않고 약점을 자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된다라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습니다. 내가 자기 자랑, 내가 가진 것 자랑했을 때는 자꾸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은 삶을 경험했지만 내가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했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고 그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삶을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자신감이 있는 고백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한 것 자랑하면 흠이 되겠지, 공격거리가 되겠지, 이런 불안감에 괜찮아 보이려고, 내가 있어 보이려고,
내가 가진 어떤 강점 드러내려고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마시고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한 인생 사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오히려 남보다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오히려 낮추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용하게 용각상과 같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끄럽게 막 과장되게 분수 이상으로 그런 자랑거리로 삼지 마시고 오히려 충성스럽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달란트 맡은 2달란트 5달란트 많은 사람과 같이 조용히 즉시 가서 순종함으로 묵묵하게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랑의 근거가 바뀌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론 나의 자랑이 세상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원한 축복,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주님께서 그 약함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자랑이 강점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